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역사에 300명대 100만 대군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300대 100만. 이게 싸움이 될까요? 근데 이 전쟁이 영화 300이라는 그 영화로 제작이 되었죠. 기원전 480년경에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 이제 우리 에스더서 성경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표현된 왕입니다. 그 왕이 이끄는 100만 명의 대군이 이제 스파르타라는 나라에 쳐들어갔죠. 그래서 스파르타 레오니다스라는 왕이 이끄는 이 300명의 용사와 이제 사활을 건 전투를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영화를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아시겠지만 이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이 장렬하게 전사하죠. 근데 이 전투로 말미암아 그 당시 스파르타는 이제 그리스의 도시인데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전투에서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기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페르시아의 용사, 페르시아가 아니라 스파르타의 용사 300명이 이 수행한 전투보다 약 700년 정도 앞선 시대에 이스라엘의 300용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드온이 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아라비아 연합군이 모여왔는데 총 13만 5천 명입니다. 300대 13만 5천 명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에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기드온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스럽게 만들던 미디안 족속을 꺾어라. 그래서 그런 부름을 받고 전쟁에 나서게 되죠. 기드온은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 3만 2천 명 가운데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 또 분별력이 떨어지는 자들 모두 돌려보내고 결국 남은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흡사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그런 말이 바로 이럴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기드온이 이끄는 300용사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은 뭐 칼, 창 이런 게 아닙니다. 무기라고도 할 수 없는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이거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미디안 군대가 주둔한 진지를 야간에 포위를 하고서 이 밤 이경에 나팔을 불고 사방에서 항아리를 깨고 함성을 지르니까 막 그 소리에 미디안 군사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서로가 막 서로를 죽이고 질이 멸렬하고 말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한 번 쓰지도 않고 단 한 명도 전사하지 않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죠. 통쾌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 즉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꿈꾸어 봅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할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모인 수는 총 3만 2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3만 2천 명 하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물론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좀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군사예요. 작전만 잘 펴면 충분히 승산도 있는 그런 이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고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 무기도 별로 시원치 않은데, 그렇게 무기가 발달되지 않은 고대 전쟁은 이게 숫자 싸움이거든요. 수가 더 많은 쪽이 어쨌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을 한번 2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을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이 무조건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의 군사 32,000명으로 만약에 너희가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많지는 않지만 32,000명은 그래도 꽤 되는 숫자이니까 전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줄여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시하신 방법이 3절에 나와요.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이게 첫 번째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두려움은 믿음의 결핍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의 결핍.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첫 번째가 누구냐?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없으니까 지옥으로 가게 된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전쟁터에서 큰 피해를 줍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사람이 두려워 떠는 자예요. 그러니 두려워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가느냐? 3절에 보니까 22,000명이 돌아왔어요. 아니 32,000명 중에서 22,000명 돌아가니까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 통과한 이스라엘 군사는 10,000명입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조여들겠죠. 이거 갖고 어떡하지? 32,000명도 턱도 없이 부족한데 10,000명이라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청천벽력처럼 다시 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많대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물가로. 이게 두 번째 테스트거든요.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저들을 테스트하려고 하시나 했더니 물 먹는 자세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사막지대, 중동지방이기 때문에 낮에는 온도가 엄청 높죠. 갈증을 자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상 조건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줄 때에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을 어떻게 먹는지 보니까 막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따로 세워라. 그리고 한 부류는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서 먹는 그 사람을 또 따로 세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언제나 적군의 기습 공격을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뭐 물을 마실 때도 쉬고 있을 때도 예외가 없습니다. 물을 손에 이렇게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주위의 사정을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막 물을 허겁지겁 마시는 사람은 이 주위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물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세의 사람에게는 적군이 막 기습 공격이 들어오면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스트의 목적이 있다면 언제라도 적군의 기습에
방심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적의 공격에 준비된 자세를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군사에 합당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전쟁이 거룩한 전쟁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군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즉, 물 마시는 데 집중하고 물을 많이 먹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자는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좀 내가 목이 말라도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자는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물 마시는 것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자가 몇 명입니까? 아니, 벗어난 자가 몇 명입니까? 9,700명이 탈락하고 남은 자 300명입니다. 300명이 합당하다. 이 300명 갖고 이제 12만 5천 명과 상대를 해야 돼요. 기드온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외쳤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 300명을 어떻게 12만 5천 명을 대적을 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물론입니다. 승리한 겁니다. 그 승리는 군사력의 숫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좋은 무기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승리를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테스트해 보시는 줄로 압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테스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테스트가 있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생활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시 내가 빨리 죽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온갖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그냥 방심하거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자기 배불리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고 선택받은 자들인데 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만족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욕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제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절제시킬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보리떡같이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00명이 남았습니다. 기드온은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시하십니다.
무엇을 지시하시냐? 몰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거기서 병사들이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지 한번 들어봐라. 아니, 도대체 이런 황당한 명령을 왜 내시는 걸까? 기드온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더니 정말 그 미디안 병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게 13절과 1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어젯밤에 내가 희한한 꿈을 꾸었어. 글쎄 보리떡이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장막에 부딪혔는데 그 장막이 그냥 폭삭 무너지는 거야. 그 보리떡 한 덩어리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병사가.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하죠. 그 꿈을 해석해줘요. 그 옆에 있는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당신의 계획을 그 병사의 입술을 통하여 기드온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 꿈은 무슨 뜻인지 알아?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야. 그 기드온의 칼이 우리 미디안 모든 군대를 박살낸다는 뜻이야. 이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잖아요.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려고. 이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구체적인 대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300명 가지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일을 시키실까 했던 그 의문이 확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확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가 막힌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잠시 잠깐 불만을 가졌던 자신을 아마도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막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미디안 병사들의 대화 가운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리떡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그건 바로 보잘것없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그 평범한 것보다 못한 것을 의미해요. 평범하다 못해 그보다 못한 것이 보리떡. 아주 가난하고 그 헐벗은 사람들이 겨우겨우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보리떡이었어. 우리 신약에 보면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서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고 나눠주시니까 5,000명이 먹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어린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이 당시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는 음식 아닙니까?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고 누구든지 먹을 수 있었던 평범하고 천한 음식. 근데 그 보리떡이 오늘 누구에게 비유되고 있습니까? 바로 기드온의 비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보리떡이라는 겁니다. 보리떡.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단치 않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배우지 못했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적이 없습니다. 내 건강이 좀 약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거나 거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리떡을 쓰시는 분이시지 뭐 대단한 스펙과 권력과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약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의 멸시 천대를 받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보리떡 같은 내 인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거대한 세상을 바꿔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제 인생이 보리떡 같아서 하나님이 과연 쓰실 수 있을까요? 하고 의심해요. 그래서 이 보리떡이 좀 쌀떡이 되면 쌀떡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내 보리떡 처지가 좀 부끄러우니까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그런 쌀 케이크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게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좀 더 내가 잘나고 좀 더 내가 좀 뭔가를 갖추고 구색도 갖추고 그러면 하나님이 좀 더 쓰시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모습 그대로 드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언제쯤이면 그 준비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굴러가는 보리떡이면 하나님께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헌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아낌없이 굴러가는 보리떡이 되셔야 돼요. 지금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주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봉사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용서로, 전도로 여러분 한 덩어리의 보리떡처럼 여러분 굴러가실 때에 하나님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드온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300명을 데리고 이제 전투를 하러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무장이 어땠을까요? 과연 300용사들은 어떻게 무장을 했을까요? 일반적인 상식대로라면 300명이 싸우려면 그만큼 어떤 대단한 무기로 무장을 해야 옳습니다. 중화력으로 무장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총칼로, 총이 있었던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상식을 깨트립니다. 자,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300명을 100명씩 세 대로 나누어서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빈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라. 그리고 모두가 기드온이 하는 대로 따라해라. 그리고 기드온과 그를 따른 자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모두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구호를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로 무장을 했어요. 이게 전쟁하기 위한 무장이 맞습니까? 횃불놀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빈 항아리 가지고 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혀 이게 지금 상식과 어긋나는 그런 무장이에요. 그리고 캄캄한 밤에 횃불을 들고 간다는 것은 적들에게 아군의 진지를 알려주는 것과 이게 다를 바가 없잖아. 이거는 그냥 죽으려고 환장한 것입니다. 병법에 전혀 없는 그런 무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짓입니다. 근데
이해하기 어렵고 도저히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는 그런 명령인데 이게 누구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과 300용사는 그저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음, 순종이 있습니다. 믿음, 순종은 동전이 있다면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을 뗄 수가 없잖아요. 뗀다면 그게 돈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동전의 양면은 붙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믿는다면 순종이라는 행위가 뒤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믿는데 순종이 안 따라온다?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말로만 믿는다 백날 외쳐봐야 순종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믿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만 믿는다 할 때가 많아요. 어디까지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 내가 순종하느냐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순종하는 데까지가 믿음이에요. 순종이 없다면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순종이 있고요.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고 하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순종,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순종했어요. 나팔을 불었고 항아리를 깨뜨렸고 횃불을 높이 들고 구호를 외쳤어요.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만들어낸 기적이 나타나요. 미디안 군사들이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자신들이 포위당한 것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그런 항아리 깨트리는 소리와 그 함성 소리가 마치 막 100만 대군이 외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그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미쳐버린 겁니다. 미쳐버려가지고 닥치는 대로 자기들 편끼리 그냥 찔러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광적인 혼란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막 칼을 휘두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한 사람도 기드온의 300용사 가운데 한 사람도 전사하지 않았고 그들은 전원 다 몰살당하고 말았어요.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시대나 그랬지, 요즘 시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요즘 시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기드온과 300용사 칼 한 번 휘두르지도 않고 구호하고 나팔만 불었는데 무려 12만 5천 명 지들끼리 죽이고 몰살 당했던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냐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순종이었어요. 그 순종이 가능하게 한 것은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죠.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었다면, 두려워 떠는 자가 있었다면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일사불란하게 이 일이 착착착 조직적으로 돼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딴 생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었더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 이 적은 소수가 모여서 믿음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마 지나온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순종했던 적도 있으셨을 것이고,
아마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테스트를 또 하실 때가 있지 않겠어요?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힘든 일들을 요구하실 때에 그 순간을 이제는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가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사인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감동하십니다. 뭔가 주의 일을 하게끔 밀어붙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계산하지 마시고 재지 마시고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없을까? 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지 않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버리고 내게는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 다른 사람 세우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기적. 저는 우리 비제스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간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과 300용사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마음껏 경험하며 하나님 주신 승리에 도취되어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며 즉각적 헌신을 드리며 즉각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